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이런 자를 다른 말로 사명자 혹은 제자라고 해요. 작년에 이어서 또 그때에도 중국에 있던 분들도 와서 수련회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분명히 글쎄 하나님 허락하시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금년에 배 이상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뭐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만 한국으로 불러들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중국에서 마음껏 이렇게 어떤 면에서 오픈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못돼요. 그래서 모여서 메시지를 받지만 어딘가 모르게요. 좀 자꾸 따져야 됩니다. 환경을 따져야 되고 사람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은혜를 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성도님들이 교회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참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또 먹고 자면서 교회가 뭔지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 현장과는 굉장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향이 딱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여름에 세계 랜덤 대회다 다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는 교회가 뭔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의 수련회 이렇게 오라는 것은 교회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내가 힘 빠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알면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배워라.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중국 사람들을 다 이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은 아무리 현장 나와서 선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라는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시대 언약인 중국 세계복음화 이거 하려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메시지만 통해갖고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서 중국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분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성도들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분들이 왜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을 거니까요. 여기 중국 임마누엘께서 오신 분들도 내가 왜 한국에 와야 되느냐 시간도 없고 사실은 모든 날 다 바쁩니다. 우리 딸진강 집사님은 내일 나가야 돼. 내일 토요일날 저녁 때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밤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날 새벽 2시에 도착했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자고 8시 차 타고 지금 내려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내일 나가야 되는데 그랬어요. 오늘 우리 중국 사람들이랑 좀 하루 더 보내고 가라 그랬고 하루 직장에다 미뤘어요. 그러니까 참 바쁜 분입니다. 딸진강 집사님 이래봬도요 인정받는 의사입니다. 저분이 없으면 그 병은 잘 안 돌아가요. 혹시 아프신 분들은 끝나자마자 빨리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딸진강 집사님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분은 우리 강원순 사모님이요. 예. 저분들이 다 박사 코스 받는 분들이다. 예, 다 써있잖아요. 박사.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이용을 하세요. 우리 주인감 목사님 얼굴이 시큼한데 한번 진단을 반드시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입배는 이번에 처음 왔는데 아시죠 여러분? 무슨 모델인지? 예, 자동차 하는 모델이고요. 우리 팅팅이 션쇼스 얘네들 바빠요. 사실은요. 막 대회도 막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가지고 예? 전부 다 바쁘거든요. 그래서 바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언약인까지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잘 내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바쁜데 와가지고 이 의미를 모르고 여기 와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면은 사실은 그냥 한국에 오니까 좋더라. 예? 물론 진숙 집사님 우리 지혜도 바빠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한국 좋고 음식 맛있고 또 사람들 좋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도 중국 성도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제 수련회 끝나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참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기도회 때 목사님이 울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런 얘기라도 해야 그래도 뭐 다른 사람에게 무슨 좀 뭐랄까요 수련회 가야 되겠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 좋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았느냐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해답을 받았느냐 못 붙잡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이번에 수련회 참여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해답을 붙잡았느냐 혹은 치유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위기 좋고 말입니다. 목사님 말입니다.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면 그렇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작년에도 울더니 이번에 또 목사님 또 울었다고요? 내년에 또 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참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메시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매주 어떤 데서 현장 가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하고 있고 전도는 또 얼마나 합니까? 다 되는데
신앙의 균형이 맞춰야 돼요. 1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꼭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인 것이 있으면, 의식적인 것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그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부분을 울어야 돼요. 찬양할 부분 찬양하고, 그죠? 그래서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제약감을 내놓지 않고 울지 않으면 언제 울 거예요? 사실은요. 꼭 수련회 때문에, 아니 딴 때 울 수 있으면 많이 우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1년 내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번 안 흘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저는 영적 문제라고 봐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인격체를 창조했잖아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를 창조했는데 그런 것들이 균형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균형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어떤 메시지를 그만큼 많이 들었다면, 또 메시지를 살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부르짖는 그런 게 있어야 될까? 안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안잡가하면서 말입니다. 안 된다고 애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 신앙은요 어딘가 모르게 가분수적인 신앙.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신앙 영적으로 안전뱅이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이 시간에 울자는 얘기 아니고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이 마무리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요 사명자냐 제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에게 원하는 사랑. 나에게 원하는 사랑은 정말로 표현하면 작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 아시죠? 무슨 사랑이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이고 그죠? 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아가페적인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육신적인 사랑이라든지 혹은 필레오적인 이런 거 형제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 있잖아 이런 거 그런 사랑. 그러니까 다 그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냐? 필레오적인 사랑이었어요. 다른 사랑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다른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신 대답이 아니에요. 에? 주님이 원하신 대답이 아니에요. 선출스, 주님이 원하신 대답이 아니야. 아니죠.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리오적인 사랑을 대답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잘못 들었나? 집합부터 묻습니다. 두 번째, 이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굳이 한다. 네가 완전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고, 두 번째는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 짜 뺀 거예요. 자, 근데 역시 아가페적으로 물었어요. 두 번째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제대로 알아듣는 대답이 아니고 또 역시 필레오적인 대답을 합니다. 잘못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묻습니다. 세 번째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동일하게 물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질문했느냐? 그럼 네가 정말로 필레오의 사랑은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네? 필레오적인 사랑은 그럼 조건적인 사랑 아니야? 어떤 친구와의 어떤 우정적인 사랑 아니냐? 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하십니다. 내가 뭐 할 수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뭐라고요?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전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이때는요 필레오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아가페적인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지라도 필레오 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기준에 맞는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러면 아가페를 계속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뭘 요구했어요? 필레오를 요구했어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막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크게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외식이고 가식이고 열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요.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공동되게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주신 사명 공통점 양을 맡겨주세요. 양을.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주님의 양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양을 어떻게 먹이고 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알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양이 곰 이상으로 밀어내요. 진짜요. 곰 이상으로. 도로를 가는데요, 아무리 자동차 경적을 빵빵빵 울려도 난 깜짝도 안 해. 진짜 양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거리는요, 얼마나 어슬렁대는지. 어슬렁.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그런 데서 했습니다만, 양 사이에 뭐 집어넣는다고요? 염소, 성질 급한 염소. 염소는요, 지나가는데 차 빵빵 울리면 어떡할까요?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지셔요. 근데 양 자체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 무슨 말입니까? 양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양의 생명을 사랑해야만 양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양을 뭐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이 양 자체를 어떻게 하냐? 왜 사랑을 지금 물었느냐? 양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을. 그래서요, 진짜 사명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양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진짜 사명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생명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최선.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양은요, 맹수에게 물려가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그래요. 글쎄,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르무치를 갔는데, 양이 절벽에서 뭘 먹고 있는 거겠죠. 양이. 근데 여러 마리가 먹으면은, 어떤 면에서 양들을 그렇게 풀어놨구나 싶은데, 한 2마리가 절벽에서요. 그것도요, 한 45도? 아니에요. 한 60도? 그래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 밑에는 차들이 막 다니는데. 양들이 그래요. 어떤 면은 목자가 하늘파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면서 거기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양에 대해서 생명을 살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직분을 사랑한다. 나오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최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최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형식이죠. 대강대강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최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직분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때 최선이 나옵니다. 최선이.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랑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보세요.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목자의 수준 가지고 이 양들을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느냐? 몇 마리 양들은 죽어나가고 부상당하겠죠. 이게 왜 빨리 안 쫓아? 그 다음에 흩어져야 될까? 양을 흩어져.
목자의 수준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수준으로 목자의 수준을 맞춰야 되겠어요? 누구의 수준으로요? 양의 수준입니다. 양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추십시다.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과 연약환자들과 눈높이를 맞추십시다. 정말로요,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맞춰요.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영 집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진이랑 눈높이 맞추잖아요. 우리 어진이가 참 재미있어요. 우리 천영 집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만하다 있죠. 야 그러면 항상요 뭐 하다가 다 하다 이렇게 하다가 야 그럼 동장 멈추. 하여튼 우리 예비 선교사님들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혹시 집에서 천영 집사님 뭐야 하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아이들과 눈높이 맞춰야 안 맞춰요? 맞춘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엄사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김세정 사님은 아주 잘 맞출 것 같아요. 우리 엄사모님 시험 들지 마세요.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김세정 사님 우리 사모님이랑 얘기할 때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리. 그래야 뭔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사무엘이 머리가 좋아. 얘가 지가 하고 싶은 말은 똑바로 해요. 이제는 말을 한국말로 해요. 근데요 자기가 피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지 싫은 얘기는 귀찮은 얘기는 이 방어를 하네. 걔랑 눈높이 맞추려면 김세정 사님이나 사모님이나 해줘야 돼요. 저기 사무엘 들어올래. 사무엘 떼떼떼떼떼떼. 눈높이를 맞춰야 아니 사랑하는 눈높이가 맞춰지고 눈높이를 맞춰야 진정한 사랑으로 통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양입니다. 양.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요 사명자요 제자를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뭘 얘기하는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보면서 물었느냐? 요한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요한. 예?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너는 십자가 거꾸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을 보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죠. 그때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알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너의 사랑만 하라 이거예요. 나를 향한 너의 사랑만 내가 원한다는 얘기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론 필요합니다. 그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본다고 그거 생각한다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주님이 정말로 이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 중요하게 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말고 나의 사랑을 해라 이거예요. 나의 사랑.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의 사랑. 주님은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도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든 간에 나의 사랑이 중요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하든 간에 나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내 믿음을, 내 사랑을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내 믿음과 내 사랑을 경쟁하지도 말아라. 비교하고 경쟁하면 뭐가 나와요? 시기 질투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 사람. 아나니아 사람. 자, 그러면서요. 아니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 전하다가 십자가에 그걸 죽는데 요한은요 그건 네가 알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에서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명자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장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인도받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자꾸만 참견한다.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시간표 속에서 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요. 사명자요,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족한 줄을 알고 족한 줄을 알고 이거 해석이 되니? 만족하고 그 말이야. 너 한국말 잘 보자. 중학교 중퇴냐? 예비선교사님들 참 학력 때문에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퇴짜리도 있고. 자, 족한 줄을 알고 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만족하면은 감사가 나오죠. 사랑하라. 만족하고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뭐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알아. 이거 나의 사랑. 나만이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 시간표 내 자리에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일을 가지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다 줬지만 주님이 나에게 받기로 원하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자, 나를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맡겼어요. 나에게 일을 맡겼어요. 나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나에게 시간을 맡겼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합니다. 껍데기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사랑하고 내 수준이 아니라 자녀의 수준, 양의 수준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겠죠. 예수님도 나눠주셨고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세 정도로 사랑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을 하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말씀을 한다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향유라고 표현하면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 받았느냐? 어디에 받아 담았어요? 옥합에.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깨뜨려야 되겠죠. 깨뜨려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깨뜨려야 이 향유에서 아름다운 향기들이 바라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뭘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실천. 사랑.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아멘. 뭐 우리가 정말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가서 우리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향유를 옥합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향유를 담아서 옥합에 담아서 가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깨뜨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뜨려야 모든 사람 향기가 번져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 모든 사람 이런 실천적인 믿음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메시지 끝냈습니다. 우리 함께 메시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정말로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제자로 하나님 이제는 현장에서 쓰임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의 축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또 사명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응답으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을 옥합의 향유를 받은 것처럼 받았는데 이제는 이 정말로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깨뜨리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향기가 이 사랑의 향기가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로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